말씀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세 말씀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34절 가서 보게 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의 가상칠언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43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는요 마지막 말씀도 소개됩니다. 46절 가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까지 이렇게 소개되죠. 세 번째는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 나마 사박다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여기 46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소개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지금이 뭐 사순절 기간인지 무슨 기간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의 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에 그 절기에 뭔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실천하면 신앙의 유익함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신앙의 그런 그 기간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또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요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훈련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금식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금식하시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의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식도 하지만 미디어 금식을 좀 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성전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오늘 이런 그 미디어에 이렇게 중독되다시피 해서 앞에 누가 오는지 앞에 무엇이 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하루 24시간 미디어에 중독돼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름 말씀도 본다고 하고 또 뭐 좋은 정보를 이렇게 찾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이렇게 딱 선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특별히 새벽 시간이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들 예배의 그 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렇게 원고를 준비했어요. 원고를 준비하고 빡빡하게 그림도 있고 또 거기에 덮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라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다시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성령에 대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나 16장의 말씀이나 그런 말씀들이에요. 저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 마을에 살았어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촛불을 켜고 등잔을 켜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 그 마을에서 유독 교회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아주 어린 시절에 그 교회 가서 뭔가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받아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한 번. 그리고서 이렇게 도심지로 이동도 하게 됐죠. 이사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제 마음은요 돌덩이 같이 아주 그냥 강팍했어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귀공자 스타일, 귀공자 스타일. 그때는 머리숱도 있었고요. 그때는 얼굴도 더 이렇게 좀 포동포동하고 그랬어요. 참 부잣집 맏아들 같은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야, 참 그런 애 좋네, 이런 그 인상을 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속마음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부분들이 가난에 쪄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날리고 잃어버린 그런 그 가세가 기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겉은 하하하하 웃고 있지만 속은 이 물질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사람 앞에 무릎도 꿇어봤어요. 무릎 꿇고 한 번만 이렇게 도와주면 뭔가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무릎도 꿇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그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냥 허허허 웃고 그래야 뭐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하면서 그런 그 어떤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랑곳 전혀 이렇게 없고 다 이런 그냥 딱 그렇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마음이 그랬어요. 굳어졌어요. 가난 때문에. 또 사람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벌써 아버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일가 친척,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배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버님께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등을 돌리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때 이 마음 가운데에 사람에 대한 이런 그 배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딱 계속해서 새겨지면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겉은 웃고 있고 그리고 환해 보이고 달덩이 같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성실하고 또 예의 바라고 착한 그러한 그 학생이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고 이 안에서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과 이 분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칠 것 같죠. 막 답답하고 밤이면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낮에는 정말 이렇게 그렇게 포장된 그러한 모습이었고 밤이면 미칠 것 같고 막 그런 그 삶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친구 초청으로 교회에게 딱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교회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면서 그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빛이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이렇게 쪼여서 그 앞에 꼬꾸라졌던 것처럼 교회 문을 이렇게 쭉 여는데 그 강단에서 성스러운 기운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 기운이 나와서 저의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느꼈어요. 너무 강력한 충격이었어요. 그냥 이 몸 안에 그 전율을 느끼듯이 그 강력한 그 기운이 저를 압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꿇어졌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졌던 것들 있잖아요. 그 응어리졌던 강한 이 분함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날 친구의 부탁이 있었지만 친구의 부탁은 아랑곳 없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날 예배에 참석하고요. 그냥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편안했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에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학을 띄고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고 족보가 있는 그런 가문에 그 동생이 교회 나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렇게
모질게 핍박을 하고 두들겨 이렇게 패기도 하고 성경책을 찢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난데 이게 뭐지? 그 다음 주부터요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학생들 모임에 토요일 날 가게 됐어요. 근데요 그 나가는 그날부터 교회를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일찍 갔더니 토요일 날 보통 뭘 해요? 주일을 준비하면 청소하잖아요. 어른분들이 나오셔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도 학생이지만 힘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청소하는 것을 의자를 갖다 앞으로 이렇게 뒤로 싹 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싹 밀고 그때는요 다 물 청소를 했어요. 물 청소로 물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마대자루로 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어른실에 있는데 그냥 거들어서 했어요. 그 나간 첫날 학생 예배 그때부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쭉 하고 학생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일상이 교회, 집, 학교였어요. 교회, 집, 학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즐겁지? 몰랐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몰랐어요. 성령이 찾아와 주셨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성령이라는 존재를 제가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성령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차츰 알아갔던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둘씩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누군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는 알았지 예수는 몰랐어요. 그 감동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에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소그만 소책자를 구했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성경책부터 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자꾸 예수 얘기하는데 그래서 서점에 가서 조그만 소책자 하나 샀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런데 그 소책자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의 사역과 또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조그만 소책자 안에 짤막짤막하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일을 하셨어? 십자가에 달려주셨어? 그 책을 읽고서 너무 기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해되는 것도 있고 그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선생님들을 참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했던 전사님을 많이 찾고 성경 읽는 그 재미가 있어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숙을 하는 자취를 하는 전사님을 문을 놓고 하고서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찾아가서 전사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뜻 같은데 3단 나셨네 2단 나셨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해하는 이해의 그 폭이 아주 짧은 거죠. 그냥 2단처럼 해석을 하고 3단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지도를 받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더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은지 아니?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지 아니? 그 질문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 바로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어주셨어.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성경으로 읽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사실은 받아들이질 못했거든요. 읽기는 했지만 그 예수 그래 돌아가셨지.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사실 그것이 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날 성령께서 질문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예수가 죽으신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됐고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아멘 했어요.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정말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강팍함 가운데에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 어린 시절로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죄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것이 다 영화 필름 지나가시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큰 죄고,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아, 내가 예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구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구나. 그것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뒤늦게 성령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내용 우리가 볼 거예요. 보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무엇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찾아왔던 그 성령님, 성령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 처음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그 은혜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예배 현장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또 간절함으로 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눈이 흐려 있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고, 그러면 육신적인 일들은 훤히 알아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영적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적 눈이 열어져서 여러분 어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그 심령,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에로, 아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그 상급, 그 면류관에 여러분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이 밤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먼저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제까지 잘 이렇게 지내시다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자리 할 그런 꿈에 부풀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요 좌우에 이렇게 한자리 하는 그러한 그 장관, 그런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너희를 떠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에 여러분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반응이 충격 아니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얘기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이 서두에 소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죠. 내가 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보혜사, 돕는 자, 보호자, 상담자, 위로자,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는 즉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뒤로 가서 25절로 봅니다. 25절로부터 같이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말한 것을 갖다가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가르치신대요. 아,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여러분 그렇게 갖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보실래요? 16장으로 갑니다. 16장을 가서 보시면 4절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4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신대요. 여기 죄라고 하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백일하에 다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성경을 대할 때에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사모해요? 누구를 고백해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고백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이 성경의 원처자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악한 것들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면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성전에 계실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이나 일터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고백하시고 인정해 드리시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분 아니겠어요?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옛 약속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취된 것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 말씀했다고요. 다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요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옮겨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그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함받았을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예?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잖아요.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의 죄를 갖다가 여러분 용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냥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재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따라합니다. 재물. 예,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잡아서 태워서 예,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재물을 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 피를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장. 예. 저녁 시간에라 조금 예, 눈이 감기기도 하지요. 예, 눈을 크게 뜨세요. 예, 크게 뜨시고 눈에 힘 주시고. 예. 레위기 1장으로 가 보세요. 레위기 1장. 1장 3절을 한번 보십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에서 짐승을 이끌고 와서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데 3절 보십시오. 3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물을 갖다가 끌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끌고 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뭐 할 제물이에요? 죽어줄 제물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여러분 선별해서 흠없는 점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3절 그렇잖아요. 제물을 끌고서 회막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드릴 제물이에요. 드린 거에 대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에 대해 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헌물을 하든 헌신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은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돌려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렇게 제물을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한대요? 그는 따라합니다. 그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제물을 끌고 간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물을 끌고 갔어요. 양을 끌고 갔어요. 소를 끌고 갔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제가 뭐에 번제물에 제물에 머리에 뭐 한다고요?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죄가 제물에게 다 옮겨졌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안수예요. 그리고서요 그 제물을 누가 잡아요? 누가 잡는가요? 그 성막에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잡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제물이 자기의 죄를 갖다 뭐 한다요? 죄를 사하는 제물이라고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제물을 끌고 간 사람이에요. 제물을 끌고 간 그가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잡아요. 그 제물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누구 대신 죽어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나의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구나. 내 죄가 다 옮겨진 저 짐승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는구나. 여러분 그 짐승이 죽으면서 뭐를 흘려요? 피를 흘려요. 여러분 그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여러분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대신 죽은 짐승의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요.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속죄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간 그는요 그렇게 짐승을 죽이는 것만 해요?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법도대로 여러분 각을 뜨고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하느냐? 여러분 끌고 간 그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죠. 죄의 무서움을. 죄의 무서움을 얼마나 여러분 죄가 무서운지. 죄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쌓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질병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구약 시대에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제사는 여러분 이러한 그 제사법은 누구를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끌고 왔던 어린 양, 소 다 그 제물은 여러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은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인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예? 나는 착한 것 같고 성실한 것 같고, 여러분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착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해가 한 일도 없는데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여러분 따지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죄가 없어요?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없습니까? 우리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생각으로 살인하고요, 생각으로 간음하고요, 생각으로 도적질하고요, 생각으로다가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여러분 난도질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손과 발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지. 아니요. 여러분 저 물에 가서, 예, 물에 가서, 냇가에 가서 여러분 모래알이나 큰 바위나 여러분 한번 물에 던져보세요. 예? 작은 돌은 물에 뜨나요? 작은 돌이나 큰 바위돌이나 이런 물에 다 가라앉아요. 작은 것도 죄예요, 큰 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는 죄인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 죄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한나를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죄 용서받은 오늘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한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백하시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아직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예,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26절로부터 읽었어요. 누가복음 26절로부터. 누가복음 26절 이 앞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26절로부터 읽었는데 23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갖다가 누구에게 끌고 가요? 예,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여러분 이 유다를 통치하는,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자를 갖다가 파견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총독이 누구냐? 빌라도예요. 네. 이 빌라도가 사형의 언도,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재판하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황제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이 빌라도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당시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여러분 거짓 모함으로 해서 죄를 만들어서 그리고 빌라도에 끌고 가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 이 사람 이거 죽여야 됩니다. 예,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로다가 이렇게 다 모함을 해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뭐예요? 2절 보십시오. 1절과 2절 같이요.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가 백성을 어떻게 한대요? 미혹한대요. 혼란스럽게 한대요.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분란을 일으키고 뭔가 선동하는
그런 일들을 한대요, 예수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 바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막는다. 로마의 황제에게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예수가 못하게 한다. 또 하나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왕이다. 지금 누가 지금 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요? 로마가.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갖다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수괴 중에 수괴자다. 그렇게 모함을 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거예요. 빌라도가요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여러분 잘 그 모든 상황을 모르겠어요? 알죠? 4절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말을 했더니 예수를 끌고 온 그 무리들이 더 소리를 질러서 빌라도에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겁박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오늘 그 성에 와 있는 헤로드 왕에게 분봉한 헤롯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소개되죠.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요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문해봤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14절 가서 보실래요?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예수 죽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죄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를 끌고 온 무리에게 합니다. 명절이니 당신들의 명절이니 나라의 명절이니 이 명절에는 특별히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해라.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줄 알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요 무리들이 누구를 놓아달래요? 누구? 바라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백성들은요 19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누구를 놓아달래요? 예수는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어떤 자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요. 당시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독립투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오늘 바라바보다는 예수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빌라도 편에서 볼 때는요 놓아주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은요 예수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는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22절 가서 볼래요?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때려서 놓았으면 좋겠다.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 49대가 여러분 태형을 이렇게 채찍질 하는데 39대까지 이렇게 칠 수 있어요. 로마의 이런 채찍은 로마의 이런 법은 39대 아니요. 마음껏 쳐도 돼요. 마음껏.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39대. 39대. 오늘 빌라도는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빌라도의 말에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밀란이 날까 두려워 빌라도가 백성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넘겨줍니다. 그 장면이 오늘 여기 26절로부터 이렇게 쭉 소개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6절로부터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채찍에 맞죠. 무참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무참히 맞는 거예요. 온몸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태형은요, 여러분 이 어깨, 등, 어깨 이 부분들을 맞는데 여러분 로마의 이러한 그 채찍은요 어디를 맞아요? 예, 사방팔방 다 맞는 거예요. 그냥 예, 종아리도 맞고요, 예, 엉덩이도 맞고요, 등짝도 맞고요, 가슴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머리 할 거 없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채찍은요 거기에 이런 그 갈고리 같은 것이 있어서 예, 살에 박혀요. 예, 살에 박혀요. 한번 뒤돌았다가 예, 힘줘서 뽑아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채찍에 맞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예, 그리고서 십자가를 예, 메고 당신이 달린 십자가를 메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서 가다가 힘에 겨워서 쓰러지고 그럴 때 누구? 여러분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 사람은 시몬이 예, 그곳을 지나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잡혀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행악자도 32절 보실래요? 32절 같이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러분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좌우편에 누구도 달렸다? 행악자들도 달렸다. 오늘 본문에는 행악자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가서 보게 되면 강도 이렇게 두 강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달린 것은요 사형,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곳에 달렸어요.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옳은 것처럼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걸 원문으로 하면 우리는 순진한 양 같아서 보이는 것은 양 얼마나 순진해 보여, 귀여워 보여, 그죠? 아 정말 깨끗하고 귀엽고 순진하고 그런 양 같지만 우리는 자기 멋대로 놀아놨거늘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모습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놀아놨거늘 그 표현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가 떳떳하다, 나는 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을 여러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골고다 그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서 있으시고 그 옆에 행악자 둘이, 강도가 십자가 동일하게 매달려 있는 그곳에, 여러분, 오늘 그 언덕에 오늘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여러분, 그 십자가 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가 달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여러분, 죽기 위하여 그 자리에 달린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라고요. 우리는요, 예수를 생각할 때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것은 팩트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행악자들 중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한 사람은 예수를, 야, 네가 구원자야?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여기 강도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40절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려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동일한 정죄라는 의미가 뭘까? 너는 사형에 합당한 그 죄를 졌잖아. 너는 죽어 마땅해. 이 십자가를 진 건 너는 죽어 마땅하거든.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하나님 두려워하지는 못하고. 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그렇게 대가를 받고 죽는 거지만, 이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는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예수는 죽지 않아도 될 뿐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따라합니다,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고 예수 믿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아직,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 아직 멀리 느껴지나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